씁니다. 23장 12절, 16절입니다. 여호수아 23장 12절, 16절 읽습니다.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확실히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에 가는 길로 가려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은 마음과 뜻으로 아는 바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이 모든 선한 말씀이 너희에게 임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모든 불길한 말씀도 너희에게 임하게 하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절하기까지 하실 것이라. 만일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에게 절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미치리니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멸망하리라 하니라. 신실한 하나님의 말씀. 가나안 정복 전쟁 승리, 땅을 분배받은 후에 많은 시간이 흘렀다 그랬습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그의 생을 마감하는 순간이 되었습니다. 그는 이제 삶을 마감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중요한 말씀을 남기기를 원하죠. 지도자를 불렀습니다. 유언과 같은 당부의 말을 남기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장차 이제 어떻게 되어질 것인가, 미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기도 하고 당부의 말씀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말씀은 진리죠.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과의 그 언약이 어떻게 성취되어져 왔고 또 어떻게 앞으로도 성취될 것인가, 여기에 초점을 두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은혜의 축복이죠. 축복인데 우리의 인생의 성격은 뭐냐? 아주 단순하고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결정이 되더라는 거예요. 아주 분명하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부분이 분명하지가 않죠. 분명하지가 않아요. 어떻게 우리의 주어진 인생이 이루어져 갈 것인가. 참 막연하죠. 자신의 수고와 노력으로 열심히 살면 될 것이다. 우리 인생을 살아온 결론이 뭡니까? 열심히 산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인간의 의지와 노력만 가지고 다 되는 건 아니다. 또 그 인간의 의지와 노력으로 어느 정도 성과를 얻었다고 하지만 거기에 행복이 있느냐? 그렇지 않더라는 거잖아요. 그것은 또 영원할 수도 없는 것이고 하루아침에 또 물거품이 되는 것이 인생이고 굉장히 참 안타깝죠. 뭐가 뭔지를 모르고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냥.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아주 분명한 인생을 사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인생이니까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와 축복인지요. 그래서 우리가 선행절에서 묵상됐죠. 자, 이들은 이제 가나안 땅 전쟁 승리했어요. 그건 언약의 성취였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이 이제 성취된 거잖아요. 이루어졌죠.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모든 것을 다 경험했다고요. 아, 말씀대로 이루어지는구나.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싸움은 끝이 아니고 계속 되어져야 한다. 아직 남아있어요. 가나안 족속들이요. 그들을 계속해서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완전히 멸절시킬 때까지 싸워 나가야 된다. 대적들과 싸워서 승리해야만 한다. 그 아름다운 땅을 얻었는데 그 얻은 다음에 필요한 게 뭐냐면 잘 지켜가는 거예요. 그 아름다운 땅, 하나님 축복하신 약속하신 그 땅에서 아름다운 땅이라는 걸 계속 강조하시거든요. 적과 꿀이 이런 아름다운 땅인데 그 아름다운 땅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이것을 취하고 얻었단 말이에요. 이것을 어떻게 지켜갈 것이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요. 그게 이스라엘 역사 아닙니까? 여호수아가 인생을 마감하면서 여호수아의 마지막 장이 바로 이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승리했다. 많은 것을 얻었어. 그 다음에 어떻게 살 건데?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 그건 끝이 아니에요. 시작일 뿐이고 이거 잊지 말아야 돼요. 구원받은 이후에 어떻게 이 삶을 유지할 것이냐. 잘 지켜갈 것이냐. 이것이 성경에 우리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 아닙니까? 이걸 놓치고 살면 실패해. 무조건 실패거든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뭐 어쩌고저쩌고 하다 보면 천국 가겠지. No! 아닙니다. 이거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어떻게 지켜갈 것이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니까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잖아요. 어떻게 되겠지 뭐. 되긴 뭐가 돼요. 그래서 두 가지라고 그랬죠. 어제 우리 목사님. 크게 힘써야 될 일이 있다. 마음에 중대한 결단을 하고 그 다음에 항상 조심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메시지가 아주 중요해요. 내가 크게 힘써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뭔가. 난 무엇에 크게 힘을 써서 결단하고 정말 상가면서 내가 일하는 일이 뭔가. 세상에서 많은 것을 얻는 것입니까? 앞으로 편안한 여생을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고 애를 써서 모아놔야지. 그게 전부입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크게 힘써야 할 일은 아주 분명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지켜 순종하는 거예요. 여기에 힘을 써야 돼요. 그 다음에 항상 삼가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 거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뭐냐? 간단하죠. 율법을 듣고 지켜 행하는 것, 계명을 지키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이 일을 힘써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시편 1편 1절 2절 묵상했죠. 시편 1편은 생명과 같은 말씀이에요. 우리의 삶에 정말 중요한. 다윗이 이걸 깨달았다는 거죠. 그걸 실천하며 살았기 때문에 성공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복이 뭐냐? 악한 생각하지 않는 거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게 복이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 것이 복인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노?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대로다. 이거 놓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해야 되고 주야로 항상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그 필요성은 아시겠죠? 왜 주야로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지. 우리의 미래와 우리 자손들이 아름다운 삶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그 말씀에 우리를 맞춰가는 거죠. 끊임없이 수정을 하는 거죠. 이것처럼 확실한 인생이 없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우리가 말씀 묵상할 때마다 계속 나오는 말인데 절대 막연한 인생을 살지 맙시다. 막연한 인생. 어떻게 되겠지? 정말 어리석고 바보 같은 삶이에요. 막연한 인생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상 우리의 인생은 말씀대로 되는 겁니다.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자꾸 초점을 맞춰야죠. 또 하나, 왜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야 돼요? 자꾸 잊어버리잖아요. 돌아서면 잊어버리고 돌아서면 잊어버리고 생각이 안 나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들어야죠. 자꾸 들어야죠. 맨날 들을 때마다 뭐 다 아는 말씀인데 알면 뭐해 돌아서면 또 잊어버리는데. 그래서 주야로 묵상해야 되는 겁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심화된다 그랬죠? 자꾸 잊어버리잖아요. 젊었을 때 1시간, 2시간 읽었으면 나이 들면 3시간, 4시간 읽어야 돼요. 가까이 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구조 자체가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런데 이게 반대로 간다고요. 내가 옛날에 다 했어. 이제 뭐 나이 먹었으니까 쉬어야 되지. 일한다고 하나님 섬기는 것도 쉽니까? 더 심각하죠. 시간이 많으면 더 많이 하나님께 매달려야지. 당연한 거 아닌가요?
천국 갈 날이 가까운 사람들이. 그런데 우리는 자꾸 뭐 은퇴세대가 되면 놀 생각만 하고 있어요. 이제 그 열심히 했으니까 놀아야지. 놀긴 뭘 놀아요. 정신이 왔다 갔다 하는데. 더 하나씩 매달려야지. 그렇지 않나요? 그게 맞지 않나요? 우리 후손들을 생각해야죠. 후손들을 생각해야죠. 이들을 바른 길로 이끌어야 되고 책임이 있잖아요. 마지막까지 사명을 다하고 가야죠. 위에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인생을 살아보니 이게 중요하더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거야. 하나님의 자녀들은. 근데 내가 듣고 묵상하고 또 나누고 가르치고 증거하고 이 일을 계속해야 되지 않을까요? 크게 힘써야 될 일이 여기에 있다 하는 것을 우리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 간단하게 정리가 됐죠.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크게 힘써. 또 하나는 세속화되지 말라는 거였죠. 이거 놓치면 안 됩니다. 이 민족들에게 들어가지 말라 그랬어요. 그 신들의 이름을 부르거나 뭐 맹세하거나 잘해서는 절대 안 된다. 세속화, 우상숭배 이거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8절에 말씀했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라.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그랬어요.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일에 더욱 힘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이게 중요하죠. 8절 말씀에.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지금 여호수아 세대가 제가 늘 강조드리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믿음이 좋은 세대예요. 순전한 세대거든요. 오늘날과 같이 하라. 하나의 모델이 됐단 말이에요. 여호수아 세대의 믿음이 우리의 삶의 하나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만 하면 된다. 앞으로도. 지금까지 한 것처럼만. 자, 그러니 우리가 이 여호수아서를 모르고 이걸 제대로 묵상하지 못하면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저는 아주 다시 한번 깊이 깨달았어요. 오늘날과 같이 하라. 이 말씀 속에서. 이 여호수아를 모르면 이걸 제대로 묵상하지 못하면 우리의 인생은 사사시대를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어둠 속에서 헤매다 인생 끝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승리하는지를 알아야죠. 그 기준이 뭐냐, 이 기준이. 여호수아에 잘 나타나 있어요. 잘 나타나. 오늘날 같이 하라. 하라. 이거 우리의 삶의 모본이 돼야죠. 이렇게만 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대적을 다 멸절시켜 주신대요. 아름다운 땅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나라가 계속될 것이다. 이게 주님의 약속입니다. 가장 확실한 인생이죠. 그러나 문제는 그러나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죠. 너희가 이 민족들을 가까이 하고 그들과 혼인하고 서로 왕래하면 너희들은 반드시 우상숭배에 빠지게 될 거라는 거. 가까이 하면 안 돼요. 이건 뭐 진리예요. 왕래하게 되고 가까이 하다 보면 그들을 우리가 동화시키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들에게 동화된다니까요. 그게 성경이에요. 현실이고. 내가 그런 사람 데려다가 뭐 같이 혼인해서 예수 믿게 하면 되지. 이게 착각이에요. 아니, 내가 구원시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구원은 내가 시키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그 사람이 죽을 때까지 구원 못 받을 수도 있고 구원 받을 수도 있고 그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결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구원시키겠지. 무슨 내가 구원을 시켜요. 이런 착각을 하지 말란 말이에요. 분명하게 정리해요. 가까이 하면 어떻게 돼요? 13절 확실히 알아라. 아주 확실하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할 것이며. 참 확실한 말씀입니다. 확실히 알아야 된대요. 확실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고 덫이 될 것이고 채찍이 되고 눈에 가시가 될 것이고 마침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이 말씀을 놓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쫓아내지 않으신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크게 힘써 해야 할 일을 집중하지 않게 되면 결국 세속화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자, 이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잘 생각하세요. 크게 힘써야 할 일을 우리가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말씀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와 거룩한 삶을 추구하려고 하는 간절한 이 삶이 결여되면 반드시 찾아오는 게 세속화예요. 우상숭배가 그대로 밀려 들어와요.
이건 연결이 돼 있다. 이게 고리처럼 연결이 돼 있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이냐.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세속화 되거든요. 그 결과는 참담하죠. 네.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는 멸절을 당할 거야. 하나님이 더 이상 아무런 일도 하지 않겠다는 거죠. 쫓아내지 아니하시고 즉 승리하지 못하게 하시겠다는 거고 하나님이 더 이상 싸워주시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 능력으로 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내 힘으로 살지 뭐. 그러니까 자기 능력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거죠. 그러니까 인생이 그때부터 피곤해지는 거예요. 힘들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을 살면 이렇게 여호수아 과정 봤잖아요. 얼마나 놀라운 능력과 역사 속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지 막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추고 우박이 막 쏟아져서 하루아침에 그냥 대적들이 눈앞에서 그냥 하나님의 능력 속에 사라져 가잖아요. 이런 인생을 살 것이냐. 그 별것도 아닌 자기 인생을 극대화시키고 그냥 자기 능력을 살겠다고 몸부림치다가 고통하며 인생을 살 것인가. 이건 뭐 자명한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생이 얼마나 연약한 건 알죠? 질그릇입니다. 우리는. 조그만 질병 하나만 걸려도 그거 이겨내지 못하고 그냥 전전긍긍하며 사는 게 인생이에요. 문제 하나만 터져도 그 때문에 잠 못 이루고 두려워하고 이게 우리 인생 아닌가요?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거 살짝만 걷어가 보세요. 어떻게 되나 우리 인생은. 그냥 무너집니다. 그 연약한 존재가 뭘 그렇게 대단하다고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고. 아하, 이거 참. 우리는 하나님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 크게 힘써야 되는지, 무엇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돼야 되는지, 우선순위가 돼야 되는지, 이걸 놓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놓쳐서는 안 돼요. 주님이 아주 확실하다고 말씀하시네요. 가시가 되고 채찍이 되고. 아, 이거 눈에 가시가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이런 인생을 살아야 되겠어요? 살지 말라는 거죠. 주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14절 보세요. 죽음이 임박했다고 고백했어요. 나는 이제 간다. 곧 인생을 마감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이 말씀은 내가 일생 동안 살아오면서 깨달은 바다. 유언이죠. 유언. 자식들에게 남기는 말이에요. 지금 아버지가 인생을 마감하면서 우리가 인생 마감할 때 우리 자식들에게 어떤 말을 해야 되냐. 여호수아 23장 말씀을 해야 돼요. 이걸 깨달았으니까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향하신 선한 말씀은 하나도 어김없이 그대로 응할 것이다. 자, 선한 말씀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말씀은 하나도 남김없이 응한다. 즉 이것은 뭐예요?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신실. 말씀대로 됩니다. 반드시 이루어져요. 근데 선한 말씀이라는 건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선한 말씀이 응한다. 우리는 이것을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하고 있죠. 하나님의 선한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자, 선한 말씀이란 정리를 해보실까요? 하나님이 주셨던 선한 말, 선한 약속, 우리에게 일어날 좋은 일, 좋은 것이잖아요. 선한. 우리가 원하는 게 뭐죠? 선한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첫째, 저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라고 봅니다. 가장 중요하죠. 이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말씀이 이루어지면 우리 인생은 끝나는 거예요. 할렐루야입니다. 순풍에 돛단 듯이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게 선한 말씀이고 또 하나는 그와 연결돼서 여호수아에서 우리가 깨닫는 승리죠. 승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약한 원수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하면 우리는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되고 기쁨과 참된 평안을 누리며 살게 되겠죠. 이기는 자가 천국 들어가는 거예요. 이건 아주 분명해요. 승리하면 이제 형통, 번성, 이게 다 선한 말씀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잖아요. 형통하고 번성하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인생이요, 평강이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요, 모든 축복의 말씀들, 이게 선한 말씀이죠. 선한 말씀. 이것이 반드시 이루어진대요. 이루어진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말씀들이 선한 말씀이 성취되는 인생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가 지금까지 정리했고요. 세속화와 우상을 멀리 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됩니다. 15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너에게 임한 것 같이, 자 이걸 주목해야죠. 여호와께서 모든 불길한 말씀도 있어요. 선한 말씀도 있는가 하면
불길한 말씀도 너에게 임하게 하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절하기까지 하실 것이다. 야, 이거 보세요. 하나님의 의지를 보십시오. 여기 멸절할 때까지 계속 하신대요. 16절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에게 절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맺히리니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라는 게 중요하죠. 속히 망하리라. 속히 망했습니까? 안 망했습니까? 사사시대를 보세요. 여호수아 죽자마자 바로 이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속히 말이라. 하나님의 의지를 잘 봐야 돼요. 반드시 멸하신대요. 멸망시키리라. 그래서 사사시대가 왔죠. 역사가 증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시대 이후에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는가를 우리는 보는 거예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잖아요. 다. 역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어져 가는가. 사사시대로 바로 이어지죠. 사사시대만 끝난 말씀이 아니죠. 이 말씀은 계속 이어지죠. 계속 이어져서 하나님 반드시 멸절시키리라. 북이스라엘의 멸망, 그 다음 유다의 멸망이죠. 바벨론 포로 이루어졌죠. 멸절할 때까지 하신다니까요. 계속. 하나님의 의지고 하나님의 뜻이에요. 반드시 이루어져요. 그리고 또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 회복시켜주니까 그 중요한 거 회복을 시켜줬다는 거죠. 그러다가 예수님 보내셨는데 예수님도 십자가를 못 박아버렸네.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들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멸망했잖아요. 로마에 의해서 완전 멸망당하죠. 멸절시킬 때까지 계속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2000년의 세월이 그러네. 2000년.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크신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아시죠? 이스라엘 보세요. 진노가 얼마나 크신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건 이것처럼 정말 무서운 일이 없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인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래서 이 하나님을 좀 잘 알아야 돼요.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는, 하나님과 사랑과 공의는 같이 있는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자꾸 사랑만 강조하지 말란 말이에요. 공의도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지. 공의도 있다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십자가에는 사랑만 있는 게 아닙니다. 공의도 있습니다. 얼마나 무서운지. 하나님의 심판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는 변하지 않죠. 하나님의 진리 속성이니까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습니까? 무슨 소리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데 그 패역한 백성들을 참고 그 오랫동안 참으시는 거 보세요. 그게 사랑이죠. 광야에서 그들은 벌써 죽었어요. 주님이 멸절시키겠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안 되겠다 모세 싹 쓸어버리자 다시 시작해. 그때 벌써 끝났어요.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가나안 땅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거기서 다 죽을 뻔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랜 역사 속에 참고 계신 거 보세요. 이게 사랑이죠.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공의가 많이 나타나 있는 거, 공의가 계속 강조되는 것처럼 보이죠.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내용만 가득한 것 같이 보이지만 그게 사랑이에요. 어마어마한 사랑이 들어있다고요. 구약 성경. 예수님의 십자가야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사랑과 공의를 우리가 좀 마음속에 담고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는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 결정된다. 이것도 중요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지만 은혜로 택함 받았죠. 구원 받았는데 그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초점을 두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따라서 주님께서 사랑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공의로 나타날 수도 있다는 사실. 선한 말씀이니까요. 선한 말씀도 반드시 응하려니와 불길한 말씀도 임하리라. 자, 우리는 불길한 말씀이 들 수 있으면 임하지 않았으면 좋겠죠. 그거 이루어지길 바라는 바보 같은 사람은 없을 거라.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냐. 자, 신약으로 넘어와서 정리하죠. 구약은 율법 시대다. 그러니까 율법을 잘 지켜야 된다. 그리고 구약에만 해당되는 말씀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럼 신약에 넘어와서는 우리는 어떻게 신약 성도들은 상관이 없는 말씀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세 가지만 딱 찾아보고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죠. 먼저 마태복음 19장 17절을 열어보세요. 마태복음 19장 17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계명은 구약시대만 있고 신약엔 필요 없나? 그렇지 않습니다. 19장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일은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켜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선한 선생님, 어떻게 해야 내가 영생을 얻겠습니까? 부자 청년 관원이 찾아왔죠? 그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생명에 들어가고 싶으니 계명을 지켜라. 요한 1서입니다. 적어놓으시고요. 요한 1서 5장 3절을 열어보세요. 요한 1서입니다. 5장 3절. 사도 요한이 깨달은 거예요. 요한 1서 5장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다.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고요?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계명을 지키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만 더 찾아보고, 중요하죠. 요한 계시록. 계시록이 우리 마지막 아닙니까? 이제 마지막 심판이잖아요. 14장을 열어보세요. 계시록 14장 마지막 심판 때 하신 말씀이에요. 계시록 14장 10절 12절 적어놓으시고 14장 10절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로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을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아멘. 정리가 딱 돼 있잖아요. 이게 666 표를 받는 과정이거든요. 이 표를 받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 기타 정리된 거예요. 마지막 심판에 처할 사람들이죠.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게 될 것이다. 둘째 사망이죠. 여기에 처할 사람들은 어떤 사람? 우상숭배자. 여기서부터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12절에 나와 있잖아요. 성도들의 인내는 뭐냐?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아멘. 정리가 탁 돼 있잖아요. 믿음과 계명이 다른 게 아닙니다. 물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살 것이냐? 계명이 필요 없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구원을 온전히 이루는 과정,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 나라에 서는 게 구원의 완성인데, 이 성화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뭐냐? 하나님의 계명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잘 아는 겁니다. 그 말씀대로 순종해야 돼요. 그게 마태복음 5장 16절 이해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빛과 소금은 착한 행실인데 착한 행실은 의에 대한 삶이지 하면서 율법을 푸셨거든요. 풀어서 설명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요. 예수님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야. 완성하기 위해서 오셨지. 이걸 놓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걸 혼란스럽게 그냥 혼동해서 혼미하게 만드는 거죠. 막. 그래서 율법만 강조하든지 아니면 무율법주의로 가버리든지 양극단으로 가게 만들죠. 그래서는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좀 바르게 알고 우리가 크게 힘써야 할 일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순종하는 게 이 계명. 주님이 계명이 한 문장으로 요약하셨잖아요. 계명은 하나님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게 계명이거든요. 계명 안에는 사랑이 들어있어요.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의라고 그랬어요. 그것은 거룩한 삶이에요. 사랑, 의, 거룩함. 율법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래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는 승리할 수 있고 가장 확실한 인생을 살 수 있다. 이거 우리가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 그랬죠? 할 수 있어요. 우리의 의지가 중요한 거예요. 의지가.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고 말씀을 가까이 해요. 성령까지 보내주셨잖아요. 성경도 이렇게 가까이 주시고 이래도 못하면 되나? 이게. 이 시대를 잘 좀 분별하고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지혜로운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 대합니다. 여호수아가 인생을 마감하면서 유언과 같이 남긴 말씀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여호수아 세대처럼 순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없습니다. 오늘날과 같이 하라 그랬어요. 그게 모범이 되는 거예요. 그게 모델이에요. 우리가 그런 순전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놀라운 승리와 영광,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속에서 확실한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선한 말씀입니다. 분명한 건 신실하다는 거죠. 선한 말씀도 이루어지지만 불길한 말씀도 반드시 응하리라. 이건 우리의 선택이거든요. 하나님의 뜻은 변하지 않아요.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똑바로 알고 균형 잡힌 신앙생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것이라는 거 잊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잘못된 우리의 생각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고 온전히 주님 말씀 앞에 깨어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씁니다. 23장 12절 16절입니다. 여호수아 23장 12절 16절 읽습니다.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 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확실히